자,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25편 보겠습니다. 125편. 교독합니다. 125편.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악인의 귀가 의인들의 땅에서는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리니 이는 의인들로 하여금 죄악에 손을 대지 아니하게 함이로다. 함께합니다. 자기의 굳은 길로 치우치는 자들은 여호와께서 죄를 범하는 자들과 함께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스라엘에게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대한 하나님의 섭리나 오늘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동일하게 섭리하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 꼭 먼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섭리라는 말은 하나님이 먼저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는 길을 하나님이 앞서서 인도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섭리라는 말은 영어로 이게 섭리예요. 프로라는 말은 먼저라는 이야기예요. 비디오 보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섭리라는 말은 던스가 섭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주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 언약을 상실함과 동시에 어디로 끌려가냐? 언약 잃어버리면 반드시 이렇게 가요. 노예로 가고 포로로 가고 전쟁 만나고 속국되고 천년 동안 암흑 시대로 가는 거예요. 똑같아요.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고 나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언약 상실하면 내가 이 땅에 살지만은 반드시 암흑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의 소원이 뭐냐?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그 계획을 발견하는 순간 끝납니다. 하나님이 이때마다 계속 성전을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이 언약을 회복하기를 원해요. 이 속으로 들어오는 순간 사실은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 회복하는 순간 모든 것이 정상으로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 회복은 모든 것의 회복의 시작이요 끝입니다. 언약을 회복하지 않고는 시작도 안 되고 언약을 회복하지 않고는 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포로로 끌려갔다가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회복하는 내용의 메시지가 오늘 본문의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갔다가 바벨론에서 돌아오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메시지를 우리는 뭘 잘해야 되냐면 늘 이렇게 적용을 잘 하셔야 돼요.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하나님의 섭리는 뭐냐? 바벨론에 이렇게 포로로가 있죠. 바벨론 포로 중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표 70년 동안 포로로 집어넣었다가 하나님은 빼내요. 근데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언약이 잃어버려서 포로로 끌려간 것도 있지만은 언약 백성이 사명 감당하지 아니하니까 바벨론 나라가 이때 당시
127개 도를 컨트롤하고 있었어요. 대단한 나라였어요. 그럼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빼내는 순간 바벨론 나라와 함께 모든 나라가 야, 언약 백성은 우리가 믿는 신하고 비교가 안 되는구나. 하나님을 알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소원이 여기에 숨겨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문제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 문제 가운데 하나님이 계획한 게 있어요. 그래서 2021년도를 출발하면서 질문 두 가지를 제가 계속 지금 강조하고 있어요. 왜 이 문제가? 왜 이 상황이? 그럼 어떻게 할 거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그걸 발견했으면 그 길을 따라가면 다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포로 가운데서 이렇게 생각지도 않은 고레스 같은 사람을 준비하셔서 하나님이 포로에서 건져내시잖아요. 그런데 포로에서 회복돼 가지고 이렇게 돌아오는 길도 만만하지가 않아요. 애굽에서 빠져나와 가지고 가나안까지 가는 길도 만만하지 않은 것 같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포로에서 돌아오는 그 길 절대 만만할 수 없어요. 돌아오는 길도 그 길목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히려 이방 나라들한테 막 곤욕을 당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그들에게 비웃음거리가 되기도 하고 조소를 당하고 막 이래요. 그래도 그 길을 멈추면 안 돼요. 예루살렘을 향하여 시온을 향하여 계속 노래하고 가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집중을 어디에다 해야 돼요? 성전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언약에 집중해야 되게 돼 있어요. 이렇게 언약에 집중하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 각인된 게 얼마나 많아요. 포로로 끌려가는 70년 동안 이거 안 바꾸면 돌아와서도 이거 안 바꾸면 큰일 나요. 잘못 뿌리 내린 것, 잘못된 체질, 이것은 뭘로만 바뀔 수 있냐면 집중으로만이 바뀔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시편 125편을 보면서 제목을 이렇게 삼았어요. 자,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237의 축복, 이런 제목으로 오늘 함께 메시지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서러운 메시지 가슴에 한번 잘 새기시고, 오늘 1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1절에 보니까, 자, 1절에 보니까 분명히 말하죠.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이게 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그랬어요. 그러니까 늘 우리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그러니까 여호와를 의지한다, 이건 하나님만을 의지는 100%해야 되지, 하나님을 절대 주권으로 인정해야지. 하나님의 절대 주권만을 인정하면 약속했어요. 무슨 약속이냐면 시온산처럼,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한 것 같이 그랬어요. 저는 그래서 분명히 시온산이 흔들리지 않고 영원한 것 같이 의지하는 자는 망할래 망할 수가 없구나. 그러니까 시온산은 절대 흔들릴 수가 없는 게 시온산이에요. 시온산은 절대 흔들리지 아니하고, 이 시온산은 뭐가 숨겨져? 영원한 축복이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뭐 하냐면 시오니즘이라고 그래서 시온의 하나님의 영광의 빛,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이 여기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시온산을 향하여 지금 오는 거예요. 시온을 향하여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시온산 하면서 시온의 주인공 메시아가 오실 것을 놓쳤다. 예루살렘의 주인공 그분이 그곳에 오셨다. 그분이 그 성지로 삼으셨다. 이 비밀을 모르고 예루살렘만 찾아도 안 되고 시온산만 찾아도 안 돼요. 시온산의 주인공은 언약의 주인공 그분이 오실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는 것 같이 이런 축복을 하나님이 허락하실 것이다. 어느 정도냐? 지금부터입니다. 영원까지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알파요 오메가입니다. 처음이요 끝입니다. 약속했어요.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르겠대. 그러니까 산들이 예루살렘을 이렇게 푹 지금 둘러 있는 것처럼 이렇게 완전한 하나님이 영원까지 우리를 보호하시고 둘러주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시온산을 예루살렘을 향하여 산들이 두른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두르고 계신다. 두르고 계시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서프라운드라고 그래요. 이렇게 두른다는 말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서프라운드로 쫙 이렇게 지금 두르고 있어요. 하나님의 손이.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신다.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약속한 메시지는 너희들은 악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의인들의 땅을 감히 악인들이 어떻게 넘어뜨리냐 이 말이에요. 3절 보세요. 3절 보면 자, 악인의 귀가 의인의 땅에서 권세를 누리지 의인의 땅이 악인들이 사실은 침범할 수 없게 돼 있어요. 우리가 의인의 축복을 누리면 사단이 감히 우리에게 어떻게 엄습을 해요. 의인의 땅에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리니 이는 의인들로 하여금 죄악의 손을 대지 아니하게 함이라. 그러니까 죄악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흑암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의인들 앞에는 꼼짝 못해요. 그래서 이번 주 메시지 잘 보세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빛의 자녀가 맞다면 어둠의 세력이 우리에게 가까이 오지 못합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는 이 장면을 봐도 출애굽기 19장 보면 20절에 보면 흑암이 저쪽 흑암이 이쪽 광명에 이르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놓치면 이 언약 빛을 발하지 못하니까 어둠이 완전 덮어버리지만 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고 있으면 이게 사는 길입니다. 그런데 진짜 사는 길이 뭐냐면 이 빛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는 일에 쓰임 받는다. 이것만큼 가치 있는 게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게 이건데. 그러니까 악인들이 접근할 수 없게 돼 있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죄악이 손을 댈 수 없게 돼 있어요. 죄악이 손 대지 못하게 돼 있다니까요. 왜? 의인은 하나님께서 의인을 선대하신단 말이에요. 선하게 대접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한 자들과 마음이 정직한 자들에게 뭐 하신다? 선대하소서 그러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선하게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게 돼 있어요. 왜? 의인을 하나님이 선한 길로 인도하시지 악인을 하나님이 선한 길로 인도해요? 악인은 멸망의 길로 결국은 죄와 저주의 길로 가지.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이런 축복으로 평강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오늘 본문 내용 보면서 맞다 그렇다. 이스라엘에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 가슴에 잘 새기시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이렇게 지금 만들고 계시는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만 의지하라? 여호와만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짜 의지하고 간다면,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만을 인정하고 우리의 발걸음을 뗀다면 우리 가는 모든 발걸음에 하나님께서 선대하시고, 하나님께서 악인들에게, 우리에게 접근 금지 명령을 내렸어요. 접근할 수 없도록. 그러면서 우리에게 평강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영원한 축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2021년도 우리 한번 일으켜 보세요. 자, 그냥 파수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이렇게 인정하는, 이렇게 쓰임 받아야 돼요. 파수꾼으로 쓰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파수꾼으로. 저는 지금까지 제 인생 살면서 2021년도에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 뭐 지금까지 계속 그런 말씀 붙잡고 지금까지 한 해 안에 살아서 여기까지 왔지만, 2021년도의 시작의 메시지는 뭐 더 사실적이고 더 구체적이고, 2021년도가 최고의 은혜 안에 있어야 되겠구나. 최고의 응답, 최고의 축복을 확인하고 누려야 되고 전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들이 2021년도를 출발하고 가는 발걸음에 더 간절해졌어요. 이거구나.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파수꾼은 살아요. 파수꾼이 자고 있다, 졸고 있다, 그건 자기가 지키고 있는 그 도성이 허물어지는 순간이에요. 내 심령에 그리스도의 빛을 가지고 파수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마귀놈이 틈을 못하도록. 요거 놓치면 100%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절대 주권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런 파수꾼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해보세요. 파수꾼은 오직 언약에만 집중하고 있는 게 파수꾼이에요. 이래야 내 자신이 살아요. 여러분, 집중은 올바른 것, 필요한 것에 집중하는 거예요. 여러분, 틀린 것에 집중한다, 그건 집중이에요, 집착이에요? 그건 집착이고, 하나님이 주신 것, 그것이 올바른 거예요. 그것에만 집중하면 우리에게는 절대 노예로 끌려가지도 않고 포로로 가지도 않고 속국도 되지 않을 줄 확신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언약에만 집중하지 않고는 여러분 치유함을 받을 수 없어요. 저는 이 안에 다 있구나, 여기에만. 여러분, 그래서 자꾸 우리가 24 하라고 자꾸 하는 거예요. 여기에만 집중해라. 왜? 이렇게 해야만이 뭐가 바뀌어지냐면, 지금 많은 사람들이요, 지금 병 걸린 중에, 병 중에 영적 무지함이 병 중에 지금 심각한 병이에요. 영적 무지함에 지금 끌려가고 있다니까요. 영적 무지함에 붙잡히니까 영적인 무감각으로, 감각이 없어요. 영적 감각을 지금 상실했어요. 영적 감각이 없으니까 어떻게 되냐면 영적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감각이 없는데 어떻게 분별이 되겠어요? 영적 지각 능력이 없다니까요. 감각을 상실해 버리니까. 그러니까 분별을 못 하지요. 분별을 못 하니까 문제를 만나면 능력으로 뛰쳐나가야 되는데 무능력이라 문제를 보고 그냥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대가 가면 갈수록 이런 무질서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내용을 봐요.
나는 그래서 영적 무지함이 이렇게 심각하구나. 아침에 아로니하고 통하면서 이 무지함이 뭐니 그랬더니 못 알아들어서 영어로 이야기를 해주고 이제 설명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너 영적인 감각을 상실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 그러니까 옛날보다 네가 더 집중해야 된다고 하는 메시지를 아침에 줬어요. 그러니까 우리 윤정이한테도 이렇게 문자로, 어제도 문자를 이렇게 보내면서 2021년도 이렇게 해라. 윤정이하고는 마음껏 통화할 수가 없어요. 그 상황이 뭐 그런 상황이라, 그 분위기 자체가 그런 상황이라. 그래서 꼭 가슴에 새기세요. 언약에만 집중하면 이 병에서 빠져나와요. 영적 무지함에서 여기서 탈해버려야 돼. 벗어나 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영적 감각이 없는 이런 가운데 지금 끌려가고 있잖아요. 사실은 위기가 우상으로 가득한데도 우상이 뭔지를 지금 분별을 못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지금 분별을 못하냐, 교회 안에 부르는 찬양이 그리스도 없는 찬양, 의미 없는 찬양, 지금 CCM의 모든 가사들을 분석해 보면 진짜 그리스도 없는 찬양, The Lo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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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는데 그 주가 뭔지를 몰라요. 그분이 뭘 해결했는지 가사 내용이 없어요. 의미 없어요. 지금 갈수록 점점점 이렇게 가는데 나중에는 그런 것들을 계속 의미 없는, 메시지 없는 그런 찬양을 부르다 보면 나중에는 감각이 없어지고 이제 교회 음악이 세상 음악과 비슷해지게 돼 있어요. 제가 그 흑인 연가를 좋아해요. 근데 흑인 연가는 자기들의 그 한이 거기에 좀 숨어 있어요. 그런데 한을 이제 노예로 왔다가 이제 흑인 연가의 베이스에 보면 재즈 음악이 들어 있거든요. 재즈는 뭐냐면 걔네들이 그 서아프리카에서 그 노예로 팔려올 때 90cm 그 틀 안에다가 사람을 이렇게 그냥 벗겨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집어넣어요. 이렇게 그 구부리 앉아서 있어야 돼요. 그래서 죽는 사람도 많죠. 그런데 그런 가운데 오는데 얼마나 한스럽겠어요. 마음껏 뛰고 뭐 자유롭게 있던 사람들이 갇혀서 오니까. 근데 사람을 짐승 팔듯이, 소 팔듯이, 노예시장에 갖다 팔고 팔려가고 거기에 막 맞아가면서 일을 해야 되고 얼마나 한스럽겠어요. 그러니까 자기들 흥얼거리는 것들이 이렇게 한으로 나온 게 재즈 음악이에요. 그래야 랭뮤직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 재즈 음악이, 재즈를 이렇게 부르던 흑인들이 노예 집에서 착한 주인을 만나갖고 예수 믿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노래하는데 그게 이제 흑인 연가로 바뀌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뭐가 숨어 있냐면 자기들의 한 플러스 복음이 숨어 있어요. 그래서 들으면 들을수록 이제 저들의 한이 저렇게 승화됐구나 하는 것들이 이제 흑인 연가를 보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요즘 음악은 그 정도가 아니라니까요. 저 바닥을 치고 있다니까요. 이게 나중에 10년, 20년 후에 교회 음악이 어떻게 되냐, 교회에서 부르는 이 CCM 복음성이 세상 음악과 똑같아질 수 있어요. 나는 그래서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집중 안 하면 이걸 벗어낼 수가 없다니까요.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코로나 시대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 길로 지금 빠져가고 있어요. 아니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비대면으로 드리라니까 얼마나 좋아요. 예배당 안 가고 집에서 처음에는 좀 드리는 것처럼 보이면서 점점점 이제 무뎌가는 거예요. 점점점 무뎌가요. 그러면서 나중에는 커피 한 잔 놓고 메시지 듣고 또 전화 받고 뭐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다 나중에는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이따 듣자. 이따가 어디 있어요? 일주일 가도 안 듣는데. 그럼 점점 우리의 영혼은 좀먹게 돼 있어요. 이런 상황일수록 우리는 절대 주권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언약에만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약에 집중 안 하면 우리는 100% 무너지는 시대 오게 돼 있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 집중 안에 다 있다. 집중 안 하면 우리의 생각에 박힌 것들을 빼낼 수가 없어요. 생각에 지금 잘못된 생각들이 너무 많잖아요. 집중 안 하면 우리 마음에 있는 잘못된 것 절대 빼낼 수 없어요. 집중 없이는 우리의 뇌에 각인된 거 안 바뀝니다. 아니, 뇌에 각인된 것이 어디로 가냐면 우리 영혼으로 갑니다. 영혼 속에 있는 것이 어디로 가냐면 하나님의 보좌와 연결되어 있어요. 이게 잘못되면 하나님 보좌가 아니라 지옥하고 연결되어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복음 대신 그리스도께만 집중해서 이번 주간 그리스도의 빛, 그 빛이 내 생각을 치료하고 내 마음을 치료하고 내 뇌에 각인되고 진짜 영혼에 각인돼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이 누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안에 다 있어요. 이것만 잘 붙잡으면 이거 그냥 메시지가 아니구나.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면서 하나님 내가 의지합니다 하는데 언약을 모르고 하나님을 어떻게 의지해요? 언약에 각인되지 않고 하나님을 어떻게 의지할 수 있어요? 입술로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말할 수 있죠. 그렇죠? 입술로 얼마인지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한다니까요. 그런데 실제 목에 칼이 들어가고 내 생명의 위협을 느껴도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겠나이다라는 이런 신앙 고백이 될 수 있느냐? 그거 안 되면 또 무너지는구나. 그러니까 앞으로 가면 갈수록 여러분 핍박이 어디로 교회를 향하여 오고 복음을 막으려고 하는 악한 세대가 팽대하게 판을 치고 있어요. 이런 가운데 오늘 우리는 그냥 하나님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그런 신앙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에게 보입니다. 237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나를 구원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목적이 바로 이거구나. 이렇게 되어지면 어느 시간표가 되면은요 내 심령이 당연히 이런 자리로 가요. 영적인 서밋의 자리. 그래서 우리가 시간마다 영적 서밋은 영적인 서밋 타임을 가져야 돼요. 그 서밋 타임 중에 하나가 말씀에 집중하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게 서밋 타임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말씀에 집중하고 기도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세요. 서밋 타임. 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럼 어느 시간표가 되면 서밋의 자세가 나온다니까요. 운동도 태권도도 처음에는 어설프지만은 계속 이렇게 태극 일장 하면 쫙쫙 처음에는 어설프지만은 나중에는 뭐가 나와요? 자세가 빡 나와요. 이게 나온다니까. 처음에는 이러다가 나중에는 힘이 들어가고 뭔가 나온다니까요. 서밋 자세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문제 만나도 서밋 자세가 딱 된 사람은 저거 문제 아니네. 그러면서 내 신앙의 그릇이 달라지는 날이 와요. 집중 없는데 서밋의 자리에 설 수 있느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려면 오직 언약에만 뭐하자? 집중하자. 언약에 집중하면 여러분 2021년도 여러분 보여야 돼요. 이게 보여야 돼. 이게 237 빈 곳이 보여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자, 교회에 4가지 미션을 내 것으로 붙잡으세요. 제일 중요한 미션. 내 자신의 빈 곳을 찾아내는 사람, 그 사람은 끝나요. 내 자신의 빈 곳이 제일 중요해요. 이건 모르고 뭐 교회 살리겠다, 현장 살리겠다, 237 5천 종족, 그건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내 자신의 빈 곳을 찾아서 진짜 집중해 보세요.
복음에 집중하고 말씀에 집중하고 기도에 집중해 보세요. 내 자신의 문제가 보이는 정도가 아니라 내 자신의 문제가 조금씩 치유되는 맛을 보게 돼 있어요. 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바꾸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옛날 내가 아니더러 나를 조금씩 변화의 역사. 그래서 여러분 집중하면 뭐가 보이냐? 내 심령이 기경이 되는 게 보여요. 하나님이 내 심령의 밭을 가시는구나. 집중하면 보여요. 내 심령의 밭을 갈고 났더니 밭 갈고 나면 뭐가 나와요? 밭을 쑥 갈면 갈면 갈수록 뭐가 나오냐면 예전에 안 나왔던 돌멩이들이 막 있고 그래요. 갈고 나면 뭐가 나오냐면 잡초 같은 게 막 나와요. 그럼 잡초는 제거하고 곡식을 뿌려야지, 잡초 그냥 놔두고 돌멩이 놔두면 그 밭이 돌짝밭이고 가시던 풀밭이 또 되는 거예요. 거기다 곡식 자라야 안 돼요. 그러니까 밭을 쭉 갈고 나면 돌멩이 제거하고 가시던 풀 제거하고 그것을 고른 걸 보고 로타리 작업이라고 그래. 착착 골라가지고 거기다가 씨앗을 뿌려야 옥토밭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심령도 마찬가지예요. 메시지 듣고 나면 이 메시지가 내 심령을 기경하고 돌멩이가 보이고 또 가시던 풀이 보이고 보이면 돌멩이 제거하고 가시던 풀 제거하고 그러면서 점점 씨앗이 뿌려진 것이 뿌리가 내리고 싹이 나고 자라고 꽃이 피고 열매 맺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 언약 안에서 하나님 그렇게 작품을 만들어 가시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 말씀. 하나님이 작품을 만들어 가는데 끝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만들어 가시는데 우리가 염려할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데 그거 따라가면 나머지는 저절로 되어지는 겁니다. 그 언약 안에 하나님이 원하는 걸 보고 따라가는데 다 끝나는 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염려할 필요 없어요. 고민도 할 필요 없어요. 내 자신이 치유받는 게 최고 중요한 거예요. 내 자신이 치유 안 되면 치유 안 된 불신앙은 또 다른 자녀에게 가고 또 가고 또 가고 또 가는 거예요. 주변까지 악한 것이 퍼뜨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 자신이 치유받으면 보입니다. 가정도 보이고 자녀도 보이고 가족도 보이고 교회도 보이고 내 자신이 치유받으면 현장도 보이고 이게 치유받으면 뭐가 보이냐? 237이 보여야 돼요. 그래서 순서가 저거예요. 그러니까 2021년도 어디에 집중하냐면 내 자신이 자신의 빈 곳을 찾아서 치유함 받는 것에 먼저 집중하면 뭐가 보이냐? 교회가 보여요. 교회 빈 곳. 아, 저걸 회복하라고 나를 부르셨구나. 아, 현장의 빈 곳. 저걸 정복하라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택하시고 사업의 문들을 열어주시는구나. 아, 237 미종족 5천 종족 비어있구나. 저 종족 살려내는구나. 세계 선교사들이 전부 어디에 있냐? 비행기에서 딱 내리면 1시간, 2시간 이내에서 선교하지 저 5시간 막 버스 타고 또 걸어서 막 2시간 들어가 이런 오지 안 들어가요. 그런 오지는 텅 비어 있어요. 그 정글 속에 사는 사람이 절대 안 나와요. 말레이시아에서도 그랬고 태국에서도 시험해 봤어요. 정글 속에 있는 사람들 수백 년 동안 정글에 사는 사람들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 아파트를 얻어놓고 전부 옮겨놨었어요. 6개월 만에 다 들어갔어요. 못 살겠다고 답답하다고. 정글 안에 다 있는데 정글이 돈에 뭐가 필요해요? 정글 안에 가면 물고기 있지, 물 좋은 물이 있지, 뭐 물도 막 산속에서 나오는 물, 그 완전 생수 막 이 물에다가 거기서 또 사냥해서 고기 잡아 먹지. 고기 잡초 같은 것처럼 보이네. 그 사람들에게는 그게 채소지. 아니 고민할 거 없어요. 학교 애들 골머리 앞에 뭐 학교 가서 공부하고 뭐 시험 보고 할 필요도 없어요.
너 공부하기 싫으면 정글로 들어가면 돼. 정글은 공부 안 해도 돼. 맨날 가서 고기 잡아먹고 물 장난치고. 정글 가면 다 있다니까 그 안에. 그런데 뭐만 없냐? 복음만 없다 보니까 주술가가 대장이에요. 주술가가. 귀신 들려가지고 주술하는 주술가가. 여기에 다 잡혀 있어요. 주술가가 저주를 걸으면 그 정글 안에 다 저주가 걸려요. 사단도 이렇게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한다니까.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역사는 시공간을 초월해서 악한 영들의 세력을 완전히 꺾을 수 있는 능력이 이 안에 있어요. 그래서 교회의 4가지 미션을 나의 미션으로 딱 붙잡으세요. 제일 중요한 미션, 내 자신의 빈 곳 치유받는 거예요. 여기에 여러분, 이게 집중 안 하고 치유가 되냐? 안 된다니까요. 집중 없는 서밋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 언약에만 집중하면 이 맛을 본 사람은 예배도 되고 삶이 예배가 되고, 이 맛을 본 사람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 시간표가 되면 서밋의 자리에 당당하게 서게 돼요. 그러면서 오늘 꼭 기억해야 돼요. 이제 우리는 2021년도 자, 우리 본부의 흐름의 3가지 미션을 딱 붙잡고, 나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파수꾼이다. 나는 파수꾼으로 쓰임 받아야 되겠다. 그것도 완전 복음의 언약의 연결망을 3개에 구축하도록. 그래서 여러분, 이 휴대폰 가지고 여러분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메시지 전하세요. 메시지. 내가 지난주에 우리 메시지를 5분으로 요약한 것을 보냈어요. 여러 사람들에게 보냈더니 다 반응이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5분으로 압축한 메시지를 지금 이제 보내봤어요. 그런데 앞으로 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지금 많은 사람들이 우리 메시지 한 40분씩 앉아서 들을 시간 없어요. 머리가 짤막하게 뭐가 팍 와닿으면 이 메시지를 링크를 해놓으면, 그 밑에 링크를 해놓으면, 우리가 주일 메시지하고 딱 링크를 걸어놓으면 메시지 마치고 딱 눌러보면 그 메시지가 나오도록 만들어주면 돼요. 그럼 4분 동안 메시지, 5분 동안 메시지 듣다가 뭔가 꽂히면 그 메시지 들어와가지고 들으면서 답을 찾았다 끝나는 거 아니에요? 구원의 길도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계속 보내는 거예요. 그게 파수꾼입니다. 그게 영혼 살리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파수꾼이, 세상은 지금 다 병들어 있잖아요. 병든 저 현장을 치료하는 치료자로 쓰임받아야 돼. 영적 의사로. 이 언약 붙잡고 지금 사람들이 사단의 서밋의 자리에 있고 흑암의 서밋의 자리에 있는데 영적 서밋의 자리에 있자. 영적 서밋 되면 저절로 되어집니다. 기능도 문화도 서밋의 자리에 당당하게 설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언약의 메시지를 내 것으로 다 붙잡고 절대 주권의 하나님만을 인정하는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결론을 이렇게 내릴게요. 결론 24 해야 됩니다. 24. 이 복음화의 흐름으로 타고 가면 평안하면서도 행복하면서도 저절로 집중이 돼요. 복음화의 흐름을 따라가면. 그러면 자연스럽게 집중 속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놀랍지요. 25 응답이 오는데 이런 응답이 와요. 보좌화의 능력이 내게 응답으로 돼요. 내가 한 게 없는데 하나님이 이런 어마어마한 보좌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이 맛을 본 사람은 영원한 축복, 서밋화의 미래 계산할 필요도 없어요. 염려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이 다 책임지는 거예요. 내가 영적인 서밋의 자리로 당당하게 서 있는데 흑암 저주가 어떻게 덤벼요? 덤빌 수가 없어요. 오늘 약속했잖아요. 의인들의 땅, 악인들이 접근할 수 없어요. 어느 정도냐? 시온산이 흔들리지 않고 영원한 것 같이. 예루살렘의 주변의 산들이 다
두른 것처럼 서퍼라운드 딱 둘러 있는 것처럼 너희를 두르고 있다. 걱정할 게 하나도 없잖아요. 오늘 이 언약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축복의 언약이 되어서 우리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2021년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되 237 나라 축복이 우리의 삶 속에 사실적으로 누려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